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거룩,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나 또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행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문답 제7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바로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답합니다. 즉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주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도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일시적이든지 단순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 안에서 포함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창조로부터 이제까지 또 영원토록 모든 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섭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일을 진척시켜 나갑니다. 이 계획은 영원하며 불편할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영원한 것이며 또한 불변할 뿐 아니라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우발적인 것 같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나 또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이 작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협의 또 의논이다라고 번역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예정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의 이 예정 혹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된 것은 성경을 삼위일체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일을 정하고 미리 정하고 또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은 한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도모하고 모략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표현을 접할 때 이것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모략 혹은 작정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또 다스리심과 연관되어져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혹은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 위의 뜻이나 또는 한 위의 행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각각의 그 위를 따라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역사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또 한 뜻을 따라서 확정하신 것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고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결정하신 후에 각각의 그 맡겨진 사역을 따라서
시행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창조의 기사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동일하게 지닌 여러 위격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창조의 일이 성부 하나님으로 대표되어지는 사역이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창세기 가장 첫 부분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바울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했고, 성령님께서 천지와 만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위가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서 이 창조의 사역에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체결하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정은 각 위가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서 다른 위격을 자신에게 결속시키면서 창조에서 구속의 완성, 곧 그 영광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정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체결하신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목적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신 바 당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함께 언약하신 후에 협의하여서 행하셨습니다. 곧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 위의 고유한 속성을 따라서 직분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창조와 섭리, 그리고 왕국의 완성까지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전이나 천국의 삶을 그것만을 영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고, 피조된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영혼을 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안에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교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즉,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협의하신 것이고, 그리고 단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역사가 피조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곧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시 공간 속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 세계에 어떻게 잘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고 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장을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엄청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앞에 보면 주님이 자라신 곳이며 당신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가버나움 동네가 복음에 대한 반대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 곧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큰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저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당신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심하게 거절하는 세상의 그 완악함을 두고 구원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 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곧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의 역사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즉 복음에 대한 각인의 반응이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차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우리가 사역하는 환경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이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25절에 이것들은 당연히 앞에 예수님의 설교와 명령이 들어있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복음이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하시는데 인간의 지혜나 학식으로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어린아이들, 곧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겨우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계시되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열려져 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지만은 자신의 지혜와 학식을 의뢰하면서 복음을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 기쁘신 뜻,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앞에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당시의 종교 문제에 관한 가장 지혜로운 권위자를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설기로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남죄를 범했다고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목은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에 지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할 뿐입니다. 본문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미련하다고 학식 없는 자들이라고 조롱을 당하며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무식했던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진리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다시 선언하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선포되어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자신들의 죄의 비참함을 인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이로 인하여서 수고로움을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자신의 죄의식을 쉽게 벗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궁핍함과 또 지혜 없음을 인하여서 죄의식을 가지고 고통당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이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탄식하며 고통의 멍에를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실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낙담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의 언약을 의뢰함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에 이로 인해서 대적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큰 손해를 당하고 이것으로 심한 핍박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의 현실을 불평하고 타닥에 앞서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이 다변하는 인간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음을 의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나타나는 선하신 역사임을 기억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며 도리어 교만하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곧 그분의 작정이 우리로 복음의 진리 안으로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더욱 우리를 주님의 언약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시키는 지혜로 자라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올소이다, 내게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보시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성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임의로 이 주권을 발휘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권세라는 말은 지금 아버지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 곧 영원전부터 협의하셨고 공유하셨던 그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 곧 당신께는 원수처럼 행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그 뜻, 그 영원하신 작정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날에 이 영원하신 작정을 인해서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와 내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실상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기쁘신 뜻이 창세전에 협의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또 오늘 교회에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절정입니다.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25절 26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곧 작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도 알게 되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곧 이들 어린아이들아 불려지는 자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영원하신 작정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전적으로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는 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임의로 만든 그 하나님을 임의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오직 당신의 언약, 곧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어떤 이들의 말처럼 인생은 도무지 알 수 없고 죽어봐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신앙고백 교리문답 제8문답처럼 창조를 통하여서 또 섭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났고 더불어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시공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역사는 우연이나 변덕의 산물일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언약의 협의 안에서 정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섭리를 따라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의 협의에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사람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처소에서 자주 인간의 처소인 땅으로 오셔서 그 지으신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와 인간의 처소가 멀어졌을 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두 처소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언젠가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협의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협의하신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내게로 오라라는 그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계시를 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진리의 절정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의 복음 안에 계시되어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고 놀라운 뜻이 아들의 초청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충분하고 자유롭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시의 정신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고 계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그 약속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주권과 진리와 은혜의 확신인 그분의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초청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그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에 기머거리가 듣고 응답하였습니다. 주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에 안전뱅이가 사슴같이 뛰었습니다. 주께서 보라고 할 때에 소경이 빛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깨어나라고 할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났고, 물러가라고 할 때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도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율법과 다르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두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기머거리 같은 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따라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여겼던 게으른 안전뱅이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으로 선한 일에는 벙어리 같았던 자들이 주의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보지 못했던 진리의 빛을 볼 것이고,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여서 주의 영원하신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것을 각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장차 알려지게 될 성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모든 구원의 비밀과 크신 은혜의 역사와 진리 안에 행하실 모든 좋은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두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당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알고 또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고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상상력이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우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아들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고백된 것이 언제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곧 우리가 아버지의 작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아들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계시의 정신을 더하셔서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아들의 소원을 따라 계시, 곧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아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주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청종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주의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주의 영원하신 작정을 아는 자들로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은 자로서 또 전하기에 힘쓰므로 주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